비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비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비밖에 없네.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주님 앞에 말끔히 예수의 보혈로 씻고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이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나왔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은혜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먼저 저희들이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정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몸에서 흐르는 모든 죄악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고, 저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쓸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에 붙들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프라운드 진리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사옵나이다. 저희들의 이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꼭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것에서도 저희들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주의 주신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죠. 성경 66권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한 권 한 권을 쭉 이렇게 봐왔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지금까지 봤던 성경 가운데서 아주 짧죠. 1장에서 5장까지밖에 안 돼요. 어때요? 1장에서 5장까지 주중에 좀 한번 읽어보셨어요? 예. 한 번 아니라 뭐 여러 번 읽을 수 있죠?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해도 참 은혜가 되는 그러한 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짧지만 요 5장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거기까지 모든 신앙의 생활을 쭉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1장에서 5장까지는 사실 엑기스만 딱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다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달려가고 있죠. 뭐 잘하든 못하든 또 믿음이 적든 믿음이 또 많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주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모두 다 나나 여러분과 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첫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말씀도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성도는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주님 만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은혜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특히 은혜 받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쭉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몸부림을 치지만은 정말 가장 은혜 받을 시간이 언젠가 하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은 다른 데 가서 은혜 받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마음껏 받아서 은혜로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을 항상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들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첫 제자들과 만나서 평안할지어다. 예? 두려움과 모든 근심과 걱정을 싹 정말 없애는 그 예수님의 그 평강의 메시지를 그들이 받고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든 안 믿든 또 우리가 예수를 계속 믿어가면서도 우리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리고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참 많아요. 예?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주의 주시는 평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떠나가는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그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을 하면서 1장에서 5장까지 제가 그랬죠? 항상 성경은 여러분들이 쭉 보면은 중간중간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 말씀들을 알고 또 암송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의 대표적인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1장서부터 5장까지 딱 여러분들이 한눈에 딱 들어오지 못하면은 드라마를 제가 어제 항상 드라마를 여러분이 한 편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만이 이 드라마가 뭔지를 알듯이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시편은 그렇지 않아요. 자, 1장에서 5장까지 먼저 한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1장은 뭘 얘기를 하면은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의 현재 믿음의 상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은 자, 그러한 그 현재가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그 교회는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라는 것이 있다는 과거. 그래서 2장은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3장은 다시 한번 현재를 얘기해 줍니다. 왜 현재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은 현재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을 다 우리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믿음이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면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감사가 있으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게 더 점점 우리는 그 신앙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장과 5장에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4장과 5장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미래.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미래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장은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그 1장서부터 오늘은 안 들어가겠어요. 왜 1장부터 안 들어가는가 하면은 과거라는 것이 먼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는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2장. 자, 그래서 2장으로 들어가는데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여러분들이 읽어봐서 알고 많이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의 그 신앙의 상태를 어렴풋이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정말 내놓으라고 하는 내가 정말 저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나름대로 이 교회 저 교회도 다녀보고 또 한국에서도 또 많은 목사님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봐서 나는 정말 저런 교회 한번 다니고 싶다. 예? 또 저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 같아요? 예, 어떤 교회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해서 나는 이런 교회라고 한번 탁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조성민 목사님이라고 그랬고. 예, 그들 나름대로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하면 그때 당시 유럽에서 정말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정말 본을 보이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교회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와 지금 이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우리는 프랑스 침례교회 아니에요. 자, 우리 침례교회는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로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모든 교회는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이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이제 이것을 보면 알 수 있게 돼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뜨거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 대해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예.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떠나신 그 주님, 그 재림을 정말 가장 정말 뜨겁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예? 우리의 요즘 신앙은 어때요, 여러분요? 요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은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요. 뜨거워야 돼요. 예?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뜨겁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뜨겁다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어느 교회 못지않게 뜨거운 그 교회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교회가 그냥 거저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어떠한 과거가 도대체 있었길래 이렇게 본이 되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면서 이들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고 현재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뭘 봤어요, 여러분요? 데살로니가 전서 보기 전에 사도행전을 봤죠.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나서 주님이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권능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120명이 10일 동안 그냥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으면서 교회가 시작을 해요. 예? 자, 그래서 그 권능을 받아서 1장에서 12장까지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예? 그리고 13장에 딱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두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금식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요?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이제 증거되면서 쫙 퍼져서 나가는데 거기서 퍼져나가다가 14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떡합니까? 마지막에 서로 같이 동역하다가 심히 다투어서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누구와 함께 동역을 하는가 하면 실라라는 사람을 택해서 같이 동역을 해요. 바로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근데 이 실루아노가 실라예요, 실라. 그래서 실라. 그리고 16장에 보면 디모데. 그리고 이 3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바로 디모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리고 세우면서 이렇게 뜨거운 하나님의 신앙, 모델이 되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은요, 혼자 단독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인사말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믿음을 이들을 성장시키고 이끌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전에도 보면 누가 하는가 하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했고 그 전에는 뭐예요? 12제자가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지금 펼쳐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이제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시작을 되는데 데살로니가에 들어오는데 자, 데살로니가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그럼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9절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9절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뭘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네? 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을 때 아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면 바로 이 아덴에서 일어났어요. 아덴은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의 철학의 도시예요. 네? 그 아덴에 들어가 가지고는 바울이 이상하게도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그 철학자,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철학이라는 그 학문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거기서 뭔가 그 사람들하고 변론하면서 철학적인 용어로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네?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그 국가교회들 가봐요. 여러분. 왜 죽었는가? 독일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예? 오늘날 우리가 점점 가다 보면은 뭐가 없느냐? 안 뽑는 찐빵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요. 예? 분명히 복음 같은데 그 안에 뭐예요, 여러분요? 복음의 핵심이 하나하나 빠져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에요, 여러분요. 젊은이들이 보면은 뭘 좋아해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요즘 보면 복음성가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예? 근데 복음성가 우리는 옛날에 다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우리는 그 복음성가의 그것을 그냥 거기 그냥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부르는데 젊은이들은 그 복음성가를 부르다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빠뜨리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에 뭐가 없어요, 여러분요? 죄에 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복음성가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요. 죄에 대한 그 나의 죄를 씻기는 그러한 것들이 강하게 우리에게 와닿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복음성가 나의 죄를 그냥 씻기는 예수의 은혜, 사랑, 그리고 영광, 복음성가 이런 거 하다 보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그냥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함께 포함해서 지나가지만은 그런 죄에 대해서 또 뭐가 없어요, 여러분요?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또 없어요, 여러분요?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니 저를 믿느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점점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는 것은 뭔가 하면 죄에 대한 지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죄를 져도 뭐 이 정도는 대수롭게 넘어가고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이 도대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건가 하면은 9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했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 따라가는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예?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 복음이 이 땅에 와셔서 예수님이 첫 입을 열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요. 1장 1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얘기합니다. 회개. 예? 이 회개가 도대체 뭔가? 가장 큰 것이 죄예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그 시작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 이 죄에 대한 문제.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친구 넷이서 중풍병자 환자를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쭉 내려옵니다. 자,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치유보다도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바로 전에 그 요셉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뭔가 하면 죄사함에 있어요. 죄사함.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요? 죄사함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에 놀라운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돼요. 여러분요. 근데 점점 어때요? 여러분요?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이 사라지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 사랑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 요즘 들어보셨어요? 잘? 요즘은 회개하라는 말을 잘 어디서 듣기가 참 힘들어요. 옛날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참 쩌렁쩌렁 울렸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 엎드려서 자기의 하나님의 부족한 것, 교만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멀어졌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는데 요즘 이러한 회개하는 역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한국에 가면은 이 회개하는 말이 늘 들리는 곳이 하나 있어요. 서울역 광장에 가면 한 사람이 탁 밀고 회개하라 천당지옥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사라지고 있고 없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회개하라. 떼거지로 몰려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막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딱 들었더니 용산 그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요. 나 이거 참 이렇게 세상이, 이 회개가 뭔지 모르게 이렇게 변질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회개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학과 신학은요, 이 신학에서는 지금 신학이라는 것이 교회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신학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신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너무나 복음보다 넘쳐가지고 보면은, 신학자들이 회개하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 들어봤어요? 신학자는 절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서양자 권사님, 한번 그때 우리 그 집회 한번 갔었죠? 집회 한번 가다가 우리 서양자 권사님이 누구와 같이 와, 우리 교인, 옛날 교인하고 갔다가 하루 만인가 그냥 가버렸어요, 지구를. 예? 근데 그 강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세계에서 유명한, 정말, 예? 누구라고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세계에서 알아주는 신학자예요. 예? 알아주는 신학자지만은, 그러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게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는 그 말 앞에 그들이 죄악을 다 내려놓고 우상을 섬기며 따라갔던 그 죄악을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뎌지고 있느냐?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 있어요. 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자, 기도하러 두 사람이 들어가죠? 누가 들어가요?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가 두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자,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토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는 살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는 간음하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들어서 얘기합니까? 세리. 자, 그럼 여러분과 저는 한번, 나는 세리예요? 아니면은 나는 바리새인이에요? 자,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바리새인 같아요? 아니면 나는 세리 같아요? 바리새인은 뭐 안 했다고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않았어요. 세리와 같이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던, 정말 그래도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리는 대놓고 그 사람은 사실 도둑질한 사람이에요. 자, 나는 누구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누군가? 누구 같아요? 세리와 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리, 난 도둑질을 안 하는데 세리라고 얘기할 수 없고,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예?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주님은 화 있을진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주님은 강하게 얘기를 하시고, 오히려 세리와 창기와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같이 만약에 식사를 한다면 누구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싶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창기와 그런 창녀들이나 아니면 도둑놈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래도 세상에서 정말 나름대로 명성이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식사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밥 먹고 싶어요? 저하고 밥 먹으면서 나는 뭐 이영길 목사, 장세희 목사님하고 난 밥 한번
내가 같이 식사했는데 이렇게 자랑하고 할 그러한 자랑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유명한 분하고 한번 먹거나 대통령하고 밥 먹으면 그분하고 난 밥 한 번 먹었네 하고 자랑하시겠어요? 예?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같이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 선생님 어떻게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저런 창기와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죄는 지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죄가 나름대로 순위를 먹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순위를 매길 거예요. 자, 살인죄, 도둑질, 간음, 어떤 게 제일 무서운 죄?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순위를 살인죄라고 줍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죄를 21가지를 들어서 조목조목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우리가 때로는 알고도 모르고 죄를 짓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근수근하는 것, 교만한 것, 그리고 우리는 비방하는 것, 비판한 것, 예? 또 남이 정말 죄를 짓고 있는 것도 그것을 우리는 사람이 옳다고 얘기하는 이것까지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둑질, 그리고 수근수근하는 죄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네? 살인죄가 더 무서운 죄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요. 다 죄는 뭐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네? 모든 죄는 수근수근하는 죄도 하나님이 그것을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것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네? 바리새인은 이것을 간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구약에서 보면 우리 레위기도 봤죠?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뭔가 하면은 속죄일이에요, 속죄제사. 예? 1년에 한 번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죄사함을 받는 속죄일입니다. 자, 그 레위기 16장을 보면 속죄일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뭔가? 제일 먼저 그 속죄일을 얘기하기 전에 얘기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은 바로 대제사장인 아론의 그 두 아들을 죽는 사건부터 언급하면서 지나가요. 아론의 두 아들이 왜 죽었는가?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요. 예? 도둑질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요. 무슨 일을 하다 죽었어요? 거기 그 하나님의 제사들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내 마음대로.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가장 곤란한 시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였더라. 예?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바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졌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다윗을 얘기하면 다윗이 죄 한 번 졌죠, 여러분요. 엄청난 죄 졌죠. 간음했죠. 우리아를 죽이는 거 아주 교묘하게 죽였어요, 여러분요. 자, 그런데 살인과 간음죄 전에 다윗이 가졌던 죄가 있었어요, 여러분요.
무슨 죄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왕을 두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시옵소서 해서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도 왕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 그러면서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 왕을 세우는 그 왕이 이제 너희의 딸들을 그리고 네 마음대로 그 왕 마음대로 할 것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는 그가 왕에 오르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갈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근데 왕의 자리에 딱 올라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우리의 아내, 저 아내와 내가 저 아내를 내 아내로 취할까요?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겠죠, 여러분. 근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실 살인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뭐예요, 여러분요? 간음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오른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는가 하면 아시아,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밤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아시아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것을 딱 접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유럽으로 발길을 돌려서 유럽에서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고집대로 갔다면 복음은 땅끝까지 막혔을 것이고 그리고 엄청난 고생하고 바울은 실패로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복음을 그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복음 뭘 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그가 전했을 때 바로 이러한 놀라운 그들이 변화의 역사,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 이렇게 늘 전했지만은 이것이 같이 합해져야 돼요, 여러분요. 1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데살로니가서 1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13절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거라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거기에서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인내의 믿음으로 그들이 달려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받아야 돼요.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의 그 놀라운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뭔가 말로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로만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능력,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으로 이러한 놀라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그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그 놀라운 유럽의 교회들 중에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돈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봐요, 여러분요.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사도들이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그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요. 왜? 성령 충만이 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로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능력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 우리가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나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창기와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네? 자, 왜 예수님은 하필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창기와 세리들과 식사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받았을까? 네?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여러분 구약에서 창기와 세리들은 예수님 앞에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창기들도요. 예? 구약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예? 짐승의 피로서 그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죄 사함은 선포되지만은 뭐가 있어요? 여전히 뭐가 남아요, 여러분요? 창기로 세리로 전과자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피와 예수의 피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다가 거기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싹 오니까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네가 베드로 사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을 받은 자냐? 예? 책망하는 사실이 나와요. 구약에서는요, 구약 율법을 통해서는 이 짐승의 피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만은 그러나 창기는 창기예요, 여러분. 예?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요. 예? 세리는 세리로 남아있어요, 여러분요. 그들이 주님의 성전 앞에 깊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요, 여러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이방인, 헬라인도, 유대인도 우리는 뭐든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로 우리의 모든 전과도 다 우리는 씻음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알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중에 바로 이 세리와 창기를 통해서 더 이상은 전과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장에서 다시 한번 디모데를 보냅니다, 여러분. 자, 디모데를 보냈는데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때 항상 역사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3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갈 것을 막았더라. 사도 바울은 사단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증거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사단은 미리 알고 방해하고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잖아요, 여러분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단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알고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자, 그러면서 3장은 뭐예요? 너희들이 현재 이렇게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정말 믿음의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만 그러나 3장의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것은 뭔가 하면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믿음을 가졌으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졌으면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하고 그리고 감사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믿음에 더 깊이 들어가라.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장 마지막에 보면 너희의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을 받을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데 전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 현재의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한층 더 믿음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4장 5장은 마지막 뭘 얘기하는가 하면 종말론적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 가운데 종말론적인 가르침,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오늘 종말론적 신앙이 점점 가면서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많은 가르침 중에 마지막 가르침이 종말론적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예? 종말. 우리가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종말이다,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그래서 보면 뭐 한국에서 지금 뭐 115년 만에 비가 큰 홍수가 내리고, 예? 또 여기는 지금 뭐 가물어서 말도 안 해요. 제가 여기 물들어 여기 올라가거든요. 케이스타인 물들어 올라가는데 한 달 전에 물을 막 빼면 물이 막 물줄기가 막 콸콸콸콸 나갔어요. 예? 근데 지금은요 절절절절절 나고, 예? 아주 물줄기가 약해졌어요. 예? 지금 비가 안 오고 뿐만 아니라 난리가 나고 코로나고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장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말씀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예수님 마지막 때 종말에 어떻게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고 깨어있으라고. 예?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5장에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다.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종말론적 시장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것이 뭐예요? 다미성교예요. 예? 자, 종말론적 신앙 첫 번째 5장에서 4장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 그러면은 뭐 주님 오실 날을 그냥 기다리면서 갑자기 주님 오실 때 그냥 슉 휴가되고 올라가는 이걸 얘기를 하는데 종말론 신앙이 뭔가? 예? 4장서부터 얘기하는데 종말론 신앙 4장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뭘 쫓는다? 음란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음란한. 그래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음란한 것을 따라가며 세격을 버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음란한 것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요. 예? 종말론 신앙에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주님 만날 때 그 먹고 정말 정없이 깨끗한 신부로 주님 맞이할 그러한 정말 깨끗한 그러한 마음도 우리의 삶도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그 성적인 문제를 정말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점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 모두 먼저만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다 함께 호련히 일어나서 부활할 것이다. 예?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꽉 붙들려 있어야 돼요. 예? 주님 만날 날, 예? 주님 오실 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나의 모든 지금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날려버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으로 5장에 지도자, 너희를 가리키는 사람과 너희들이 좋은 관계를 가져라. 예? 지도자와. 여러분, 이거는 제가 목회를 30년 해봐서 그러는데 목사와 성도가 서로 이게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예? 서로 좋지 않으면 목사에게도 뭐가 나가요? 여러분, 그러죠? 목사가 나 친다 그러죠. 당연히 목사에게서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복음이 안 나가면 뭐예요? 사람의 말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복음을 또 전해도 뭡니까? 받는 사람은 성도는 야, 저 목사 나 친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목해라. 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뭐예요? 우리가 다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투면 어떻게 돼요? 빨리 화해하고 화목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여러분이 악이든 그 악을 선으로 바꿔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라. 뭘 항상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죄사함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네? 죄사함에 대한 감사. 주님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 성령 충만을 우리가 해서 나가라. 모든 악은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5장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어서 죄에서 돌이키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돼서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말 정결해서 주님 만나는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이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보혈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몸에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입을 정결케 하여 주셨고 나의 생각을 깨끗게 하여 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 깨끗하여 흠없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다시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사옵나이다.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부정한 것들이 많사옵나이다. 더러운 것들이 많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주의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씻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셨고 그 보혈을 찬양하며 그 보혈을 꼭 믿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셨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셨고 믿음의 교회로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마지막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찬송하시며 우리 장사기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